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말처럼 그대로 응답이 있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이 182장 이 찬미의 제목처럼 웬 말인가, 말이 안 돼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단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주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될 때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참 우리 가사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케 되었네. 슬픈 눈물을 흘려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심 빕니다. 이 찬미는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이작 와츠께서 지으신 이 노랫말입니다. 네, 우리 재림교회 찬미가 안에도 이분의 찬미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부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부르는 찬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참 기쁘도다 안식일,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 이날은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기도 드리오니, 참 이 찬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 찬미가를 부르지 않게 되더니 최근에 와서는 이 찬미가를 참 자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의 권능을 저 산을 높이 만드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사랑하는 자, 한 기쁨의 땅이 있으니 주 예수를 따라가는, 참 이 찬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분이 참 많은 이 찬송 시들을 적었지만은
참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에서부터 안식일에 관한 찬미들도 만드시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찬미들, 그분의 이 창조에 관한 찬미들, 그분의 고난에 관한 찬미들, 성도들의 삶에 관한 찬미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찬미들, 참 다양한 찬미들을 우리들에게 지어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182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분이 지신 찬미인데,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성경은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명상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들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로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각각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성경은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에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산 자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산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두움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케 되었네. 하늘과 땅이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다. 갈보리 산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 지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얹힌 가시관은 그분의 이마에서 붉은 피를 쏟게 만드셨고, 그분의 작은 손은 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세워주셨던 그 손은 녹슬은 굵은 못으로 나무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된 것입니다. 양손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 체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굵은 못을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당시 십자가에서 사용했던 못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참으로 그 못이 참으로 굵은 못이었습니다. 또 새 못도 아니고 그저 녹슬은 못,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살을 찢고 손목에 있는 뼈를 뚫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두 발은 포개어져서 그 위에 굵은 못으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분의 옆구리에 찔러진 창을 통해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6시간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조금은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아픔을 그분은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세월 동안 그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도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나중에 나사렛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년기를 보내면서도 그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의 그분의 공생애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 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참으로 그 긴 시간 그분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끝내는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마저 버림받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인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도 빛을 잃고 온 우주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던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6시, 제6시는 유대인들의 제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끝내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바로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소 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늘 죽임을 당하던 그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한 곳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하여 속죄하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켰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성소 제도가 필요 없고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지성소로 향하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참 능력을 지니게 되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믿는 자마다 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는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웬일인가,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셨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죄인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고통의 시작에서부터 골고다로 향하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였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마다, 길목길목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용서와 소망의 약속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폭발한 곳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빛이 비춰진 곳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시간에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특별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잠든 성도들의 주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다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통하여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픈 눈물을 흘려도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심 빕니다.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심 빕니다. 이 4절은 182장 찬미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심 빕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젖어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도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 이런 간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러한 간증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바울이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부터라도 우리의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웬 말인가? 그죠? 웬 말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사실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자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두고 맹세한다, 명한다.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힘쓰라는 얘기는 말씀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그죠? 주의 다시 오심을 걸고 그가 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도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이는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확신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확신하기를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에 관해서 바울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급입니다. 면류관이 멋져서가 아니라, 그죠? 그 면류관이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누릴 영원한 시간들, 이 모든 축복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결정체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원래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서 드려요. 근데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물은 이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이미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이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활기 넘치게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어 우리 모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